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찾아뵙게 된 이선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찬양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주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사실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종목이 가장 힘들고 긴 거리를 완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죠. 인생도 마라톤같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고 먼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을 마치실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목에 여리고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성경은 두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디메오고 또 다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 그 부름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고백은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서 이렇게 탁월한 성경의 예언을 말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울 뿐이지만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그만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앵글을 바꿔서 다시 보겠습니다. 바디메오 외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문둥병자, 걷지 못하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등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과 감사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그 나병 환자 10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9명은 그 병 고침을 받은 즉시 떠나가 버렸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바로 그 당시에는 감사했어도 그의 주님을 떠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볼 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연관된 다른 본문을 보면 그저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의 독자,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서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먼저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풀 스토리를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풀 스토리를 알지 못했기에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정리해서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이 소경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침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했고 수십 년 동안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모범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도로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과 이방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의 이름이 바로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마가는 그의 이름을 들어서 마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많은 병고침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잠시 감사하고 주님을 떠난 다른 성도들과 달리 눈 뜬 후에도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성도로 우뚝 자리매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특별히 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 때때로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얼마 못 가서 여전히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잠시 받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힘들 때나 평탄할 때 상관없이 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늘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부음받은 모든 성도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의 길을 갈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의 앞에 끝까지 나가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질병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많이 힘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특별히 병환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 광선이 임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